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성경의 열매는 우리 눈에 빨리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읽는 그때의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고 깨달은 대로 당장 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말씀은 천천히 더디게 우리 안에 익어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인격이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두는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 그 앞에 먼저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들이 이제 듣겠습니다.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인데 한번 성경을 일단 펴볼까요? 성경을 펴보고 일단 대충 한 1분 못 읽나?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리 안 내도 돼요. 9절에서 23절 우리 그냥 왜 이렇게 멀어? 왜냐면 문단을 조금 나눠야 되거든요.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성경 공부랑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울 서신의 문제점, 차이점은 뭐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다니엘 이런 성경 공부랑 이제 우리가 배우는 요 본문의 골로새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하나는 서사문, 이야기라는 거고 지금 이건 뭐죠? 편지죠, 편지. 그죠? 편지인데 우리 바울 센세가 편지를 좀 이상하게 써요. 편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어떻게 쓰는 사람이냐면 편지하다 갑자기 남의 말도 인용하고 편지하다가 오늘은 사실 바울의 크게 보면 기도문이에요. 왜냐면 9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하면서 쭉 간단 말이죠.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9에서 14까지가 기도인데 소문맥으로 또 나누면 9에서 12가 바울이 무엇을 간구하는지 그리고 13에서 14가 간구를 한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몇 절까지 하죠 지금?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이 15절부터 23절까지 뭘 하냐면 찬양을 해요. 찬양시를 지어줘요. 특별히 15절부터 20절까지가 찬양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가 이 찬양에 대한 권고 내용이에요. 문맥이 이렇게 끊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글과는 많이 차이가 나죠. 왜냐면 우리는 찬양시, 그러니까 시편 분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 여기는 편지 분석, 기도문 분석, 찬양 시편 분석, 그러니까 시 분석까지 같이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요. 우리는 찬양을 좀 쉽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우리나라는 설교가 더 어렵고 찬양이 좀 더 쉬운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쓴 찬양시는 다른 편지 내용보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찬양 시인 줄 알 수 있습니까? 헬라어 어원을 보면 의도적으로 구조와 은유를 맞춰줘요. 갑자기 15절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라임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적어도 가사다. 이런 구조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육하원칙을 할 때에도 반복을 찾을 때에도 조금 우리가 했던 거랑 조금 어긋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하원칙을 해볼게요. 육하원칙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써놓으니까 읽을 수도 없고. 비가 내려요. 나는 또 지우지 말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잘 들어주니까요. 자, 육하 원칙 기억나시죠? 뭐부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자, 일단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까요? 미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 그 하정이를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하정이가 우리를 포함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절 볼까요? 1절. 디모데 그리고 한 명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바로 위에 7, 8절.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적어놓읍시다. 바울, 디모데, 에바브라 이렇게 딱 적어놓읍시다. 됐죠? 바디에라고 써봤어요. 못 알아. 바울, 디모데, 에바브라예요. 요것만 읽으면 몰라요. 네. 자, 언제부터 뭘 한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너희를 위해 내가 뭐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9절에 기도하고 간구할 거야, 이렇게 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는 기도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언제부터 기도할 거야 라니까 너희를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듣던 날부터. 자, 어디 장소는 나오나요? 장소는 딱히 나오지 않아요. 가로치고 골로새 교회라고 해도 되지만 장소는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죠. 자, 세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기도를 해요. 적기 귀찮으니까 말로 할게요. 자, 먼저 뭘 하죠? 9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거 어려웠지만 쉽게 얘기하면 지혜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지혜. 그죠? 두 번째,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뭘 위해 기도하죠? 그러니까 지혜와 9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대요. 지혜가 부어서 하나님 아는 걸 채우게 한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10절이에요.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를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영광에 자라게 하고. 그렇죠, 열매예요. 맞아요. 아웃풋, 열매. 그러니까 여기는 네 안에만 채워지는 거고 네 안에만 채워지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만 깨닫고 공부만 하고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그게 들렀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 근데 여기서 끝나나요? 하나가 더 있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시게 하고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게 하고. 라는 굉장히 묘한 게 나와요. 그죠?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기도해요. 능력을. 그 능력이 뭐예요? 빰! 이런 슈퍼내추럴 파워예요. 11절 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그렇죠, 모든 능력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럼 능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예요. 요거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기도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얘가 이진이를 위해 딱 기도를 하면 이진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지혜를 얻게 하고. 좋아요. 그죠? 두 번째,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여기도 좋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건데 어떤 능력을 주실 거냐면 고난에 견디는 능력.
그 말은 뭐예요? 고난은 반드시 온다. 이런 걸 좀 내포하고 있죠. 하기를 하고, 자, 우리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미안해요. 하나 더 있네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또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는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미안해. 여기가 아니라 무엇에 하나가 더 있었죠? 왜냐면 이건 이제 너희로 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뭘 하게 하죠? 그렇죠. 감사. 어떤 감사? 어떤 거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렇죠. 뭘 얻어요? 그렇죠. 기업을 얻게 하심에 감사한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기도 간구 감사. 자, 그러면 기업이 누구예요? 그렇죠. 성도들. 그러니까 너네가 지혜가 있고 열매를 맺어서 버틸 수 있으면 그게 곧 우리 기업이고 우리가 그걸 감사해라는 이제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기도랑 감사를 할까요? 힌트를 주자면 잠시만요. 네. 자, 힌트를 주자면 9절 맨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앞의 내용 때문에 이 얘기를 할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유가 이 본문 안에 있어야만 본문 앞절에 있어요. 앞절에 있어요. 본문 앞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에바브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것 때문에 에바브라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려진 사람한테는 이 기도를 못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기도를 한 이유. 자, 이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9절. 하나님의 뜻을 하기, 이건 기도의 내용이고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기도 앞에 바로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자, 왜 기도해요? 너희를 위하여. 바울의 목적이에요. 복음 들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들려진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6카운트 됐을까요? 다음 6카운트로 넘어갈게요. 지워도 될까요? 좋아요. 이 정도 속도 괜찮나요? 네,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좋죠? 저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하면 슬며시 손을 들어서 정수리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맞아요. 비비라고 하진 않았어요. 냄새 나니까. 믿음이 없어요 저는. 머리 감는 거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13, 14절부터 갑자기 주어가 바뀌죠. 우리가 아니고 누구로 바뀌죠? 거기서 그가 누구예요? 자, 그렇죠. 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물론 삼위일체시지만 바울이 지칭할 때 그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그렇죠. 그 아들 안에서. 있죠. 바울이요. 애매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뭘 하려는 줄 알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 하고 그 글을 마치 동일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 안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꼴 동급이시고 뭐 이렇게 하는 약간 수학 공식처럼 설명을 안 해요. 문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문학적 설명 방법이에요. 헷갈리잖아요. 처음에 뉘앙스로는 딱 13절을 읽으면 하나님 같아요. 그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함을 얻었도다. 그는 이거 아들로 자연스럽게 쑥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분리하는 건가 할 때 굉장히 모호한 지점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바울이 쓰는 글쓰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지금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약간 걸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일단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 둡시다. 그냥 God이라고 합시다. 됐죠? 자, 무엇 했냐? 자, 우리 일단 13, 14절만 봅시다. 일단은 너무 많으니까요. 뭘 하셨죠? 건져서 옮겼어요. 그죠? 맞죠? 또 뭐 했어요? 아까 전에 동준이가 뭐라고 속삭속삭 했는데 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했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여기서 또 바울이 이상한 좀 문학적 또 그 기법을 써요. 봐봐요. 이거 나중에 해석할 때 더 자세히 다뤄줄 건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죠. 건져서 옮겼다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맞아요. 그 나라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 안에서요? 그 아들 안에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어떤 지역, 이게 이제 어디서가 되거든요. 흑암이라는 지역과 사랑의 나라라는 두 지역을 비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디라고 하냐면 아들 안에서 죄사함 얻은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죠? 나중에 해석할 때 자세히 풀어줄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로 푸는 부분이랑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편지면서 기도문이고 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분석은 할 수 있대. 같은 상징과 문학적 기법을 틀어서 이렇게 막 연결하고 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읽기 방법이 아니니까. 자, 1번 어디서 어디로 건져오냐면 여기랑 동일하죠. 흑암과 사랑의 나라로 건져왔고요. 죄사함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들 안에서 있게 했고, 여기도 아들 안에서 있게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일단 골로새서만 떼어놓고 보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해주냐면 약간의 해석이 없으면 여러분 지루할까봐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좋죠? 골로새서만 딱 떼어놓고 보면 구원은 장소적 개념의 이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화된다, 내면의 변화도 설명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요한이 좋아하는 방식이죠. 근데 골로새서는 뭐 하냐면 흑암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한 거야, 아들 안으로 들어간 거야 라는 어떤 지역이 이동한 느낌으로 글을 써줘요. 이해가 돼요? 마치 그 외국에 살아봤으니까 이진이 느끼잖아요. 다른 나라에 살면 다른 풍경과 다른 문화가 펼쳐지죠. 그런 것처럼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처럼 구원을 설명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특이한 방식이에요. 왜냐면 구원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 모를까 원래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식으로 써내려가고 있다는 점. 자, 왜 옮겨졌죠? 왜 옮겨졌죠? 뒤에
보면 뭐 뒤에 보면 뭐 그의 육체의 죽음 뭐 이렇게 십자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뒤에는 나오는데 요 오늘 13, 14절만 보면 힌트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괄호예요. 사랑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또 쓰죠. 그죠? 봐봐요. 13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괜찮죠? 당연히 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아들의, 근데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수식어를 붙이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뭔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로 붙여도 되는데 사랑의 아들이라고 써주는 표현을 써줌으로써 뭔가 구원의 이유나 느낌,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뭔가 사랑 때문인가? 약간 이런 느낌. 됐죠? 지우고 다음 절 넘어가도 되겠죠? 평상시에 와다다다 달렸을 때보다 여러분의 표정이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다음을 하기 전에 이 다음을 내가 육하 원칙을 조금 안 할 거예요. 왜냐면 15절부터 그는 하고 이제 예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육하 원칙으로 하기 조금 애매해요. 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다는 그는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더 핵심이란 말이죠. 바울이 여기서 약 7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는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식어를 다는데 우리가 여기는 좀 구별해서 적어봅시다. 자, 여기서 그는 확실하게 예수님이죠. 그죠? 나는 직선을 못 그어요. 네, 좋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울이 설명하는 찬송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어디서 떨어진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몇 절에 나오죠? 15절에 나오죠? 이어서 바로 뭐라고 해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 세 번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네 번째, 그는 잠시만요. 네, 모든 것.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는 교회의 머리다.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죠? 그는 교회의 머리고 만물의 으뜸이다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전에 그 이제 만물의 으뜸 하기 전에 죽은 자들에게서부터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도 먼저 나신이다. 또 뭐라고 나오죠? 그쵸? 그는 만물의 으뜸이다. 만물의 으뜸이다. 만물의 으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하게 하신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수식을 조금 해주는 건 요걸 이제 수식해줘. 어떻게 화목하게 했냐? 십자가의 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여기서 만물의 소유권을 얘기하죠. 만물이 그에게 있다. 이것만 보면요 좀 놀라운 느낌이 일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감동이 없죠. 이게 한 가지 알아셔야 돼요. 이게 찬양이거든요. 됐다 어려워요. 그 당시에 찬양.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한 찬송가 한 4절까지 있는 거잖아요. 얘는 한 몇 절까지 있어요? 8절까지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봐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데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에게 있고 만물을 그에게서 창조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마치 누구의 선물처럼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께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느낌을 보면, 이 뉘앙스를 보면, 야 여기 만물이다? 너로부터 만들었어 내가. 그런데 그가 뭐 좋은 선물이네 하고 방치둔 게 아니라 교회와 연합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나시고 만물의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충만으로 화목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 모든 걸 주셨는데 예수님은 너희 위에 모든 걸 주셨다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찬양시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미안해요. 이래서 내가 이걸 뺐구나. 자, 몇 개를 좀 수정할게요. 여기 몇 개를 좀 빼야 되는데 일단 만물의 으뜸을 뺄게요. 만물의 으뜸을 빼고 7개로 할게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자 보면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자 18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신이 여기까지 멈춰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이는 뭘 설명하는 거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이유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나서 6, 7번을 얘기해놓고 이유를 하나 더 끄집어내죠. 어디서 끄집어내냐면 자 여기서 끄집어내요. 두 가지가 있는데 20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22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보이지 않는 형상이 나타나셨고 왜 만물을 창조하셨고 왜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왜 죽은 자가 살아나셨죠? 왜냐면 예수님이 짱이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화평을 십자가를 이루셨죠? 왜냐면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흠 많은 너희가 흠없게 여김을 받아야 되니까를 설명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육하 원칙이긴 한데 이 정도로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자,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육하 원칙만 했는데 30분이 갔어요.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너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암시적으로, 대놓고는 아니지만 너희는 어떤 존재였어요? 너희 성도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전과 이제가 있죠, 그죠?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그렇죠, 왼수예요, 왼수. 어떤 왼수? 악한 행실하는 왼수. 그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예요. 그죠? 왜요? 그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해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니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돼요? 23절에 그렇죠.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떤 믿음, 어떤 복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그죠? 전파된 그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라를 설명을 해요. 됐죠? 여기가 꽉꽉 안 차는 이유는 얘네가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주 짧게 바울 한 글자 가져오죠.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 무엇 복음의 일꾼됨. 끝이에요. 맨 마지막에 찬양시 가르쳐주면서 찬양시가 어떻게 끝나요? 나는 복음 이런 찬양 부른 적 있어요? 작곡가 작사가 김하준. 그리고 막 찬양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복음을 전하러 삽시다. 여기까지 좋죠. 믿음을 다하여 흔들리지만 마지막 가사 마치 이 노래의 작곡가 김하준처럼 이게 골로새 찬양시예요. 바울 ENTJ거든요. 자기애가 강한 스타일이에요. 봤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렇게 육하원칙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할 필요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원래대로 내러티브라면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누가로 잡고 육하원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찬양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끄덕끄덕 거리는데 저기 빠졌군요. 잠깐만요. 좋아요. 자, 주어 동사 할게요. 자, 오랜만에 주어 동사 하는 거니까 일단 분사 조금 내려놓고 주어 동사에만 다시 집중할게요. 자, 9절 우리도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가 동사예요. 그 다음에 구하노니 동사예요. 그리고 구하는 내용이죠. 너희로 주어예요. 이제부터 동사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채우게 하시고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11절 능하게 하고 이르게 한다. 너희가 해야 될 게 참 많죠. 그게 동사예요. 너무 빨랐을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12절. 자, 그럼 여기 좀 어려워요. 우리로 이제 동사죠. 자, 근데 봐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서 부름을 얻게 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우리로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로 는 다 수식이고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가 돼요.
13절 갈게요. 그가 또 뭐였죠? 건져내고 옮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14절이에요. 15절 그는 자 여기서 이진이 15절 동사가 뭘까요? 동사가 뭔지는 알죠? 그죠? 네, 그죠. 동사가 verb가 동사가 뭘까요? 15절 방심하고 있었죠? 방심하면 안 돼요. 네, 15절에만 그는이 주어니까 그는에 대한 동사를 찾아야겠죠. 15절에 그는이 주어잖아요. 그 는이니까 먼저 나신 이게 뭐 하면 좋지만 네 아니고요. 네 하정이. 그러니까 그 이미지 오브 인비지블 갓의 액션이 어디 있어요? 동사 verb가 어디 있냐고요? 동사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동준이 해볼까요? 15절 한국어 성경으로 봤을 때 동사가 뭐예요? 자, 영어 읽어봐요. 이수가 는이 아니에요. 이다. 이시오가 동사예요. 이시오 이신이. 자, 요게 동사입니다. 비동사도 동사예요. 알겠죠? 그렇죠. 동사가 두 개나 있어요. 이시오 이신이. 자, 16절 만물이 주어 창조되되 자, 요거가 동사. 그 다음에 만물이 다시 나오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들과 주권과 통치자나 왕들이나 만물이 이게 다 주어예요. 자, 창조되었고 동사예요. 말미암고 창조되었고 두 각각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 그가 주어져 계시고 동사 만물이 주어져 섰느니라 동사. 18절 그는 동사 모민 교회 머리 시라에서 동사는 똑같이 이다 시라가 돼요. 그가 이시오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한국어는 이게 그냥 비동사 verb is rm으로 쓰지 않고 이시라 이시오 이시는 이신이라 뭐 이렇게 가는데 그게 다 비동사예요. 자, 이시오 이신이 그 다음에 으뜸이 하심이요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9절 아버지께서는 거하게 하시고 동사 화평을 이루사. 자, 여기 보면 또 재밌죠? 막 그가 18절까지 예수님 얘기하다가 다시 19절부터 아버지 이야기하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화평을 이루사 하늘 곧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 아버지께서는 루룩 다 없애고 기뻐하심이라까지 가면 돼요. 21절 뭘까요? 네, 21절 없어요. 21절 다 수식하는 거예요. 22절을 너희 멀리 떠나는 그러니까 다 하고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했다. 누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앞에는 다 설명하는 거예요. 22절은 주어 동사가 없고 다 분사예요. 분사절이에요. 화목하게 하사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너희가 거하고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리라. 또 너희는 또 동사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복음은 주어, 전파된 바요 동사, 바울은 되었노라 동사. 됐죠? 이진이 머리가 지금 막 팽글팽글 돌아가가지고 어느 중간에 놓쳐가지고 모르겠다, 나중에 봐야겠다, 약간 이런 거 같은데 맞죠? 네, 좋아요. 단수 복수 조금 쉬워요. 단수 복수, 단수 바울, 아들, 그가, 주, 이런 아버지, 이게 단수로 쓰여요. 그죠? 바울, 아들, 주, 아버지. 그 다음에 복수, 우리가, 너희로, 만물이. 이거 복수예요. 성도들이, 예, 복수예요. 네. 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 안에 다 포함되죠. 들들들들들들 다 싸그리 몽땅 복수예요. 자, 강조점을 찾는 방법에는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반복하거나 대조하거나 감탄하거나 비유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정말 어려운 점은 뭐냐면 뭐가 많을까요? 상대적으로 절수에 비해서 히브리어 내러티브 성경에 비해서 반복이 적어요. 왜 히브리어 내러티브에 의해서 반복이 적냐면 헬라어 문법과 히브리어 문법에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의 문제는 히브리어권을 살아가는 사람이 헬라어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대표적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요. 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줄 알아요? 히브리어가 오래된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뭐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애정해, 뭐 애틋해, 뭐 이렇게 여러 말을 써야 되는데 사랑해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랑해, 사랑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구조적으로 반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헬라어는 안 그래요. 헬라어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접도, 인, 안에서, 위에서에 따라서 막 단어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시작 앞에서 라는 앞에서, 그러니까 before, 앞에서와 시작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중국어에서 사람 인자에 뭘 붙여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듯이. 이러면 조금 개념이 뭐죠? 중국어도 어렵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거북이 스티커가 있고요. 우리 이거를 거북이라고 부르는 글자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거북이 같으니까요. 괜찮죠? 거북이의 글자에 달팽이를 얹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여기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 아래 나무늘보를 그렸다고 합시다. 자, 만약 이런 글자가 있다고 쳐봐요. 자,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느려 터졌다라는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요. 이해돼요? 헬라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헬라어는 어떤 단어와 단어를 붙여 단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바울이 직접 고안하고 만든 단어도 꽤 많아요. 어떤 신앙적 언어를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담기에 풍성한 언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복이 좀 적어요. 복음서랑 사도행전이랑 이 구약 성경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그럼 다만 뭐가 늘어나냐? 비유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봐봐요. 예수 안에서 비유잖아요. 예수님 뱃돼지 속으로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너무 쓱쓱 받아들여서 그런데 의외로 비유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좀 언어적인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편지나 시 같은 경우는 더하겠죠. 반복 요소도 대충 불러줄 건데 제가 이 반복을 같이 여러분이랑 해보니까 모든 반복 요소를 다 알려주는 게 여러분의 성격 공부 관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력이 안 느는 것 같다 싶어서 조금 핵심을 좀 얘기해 줄게요. 자,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단어와 중요한 단어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우리랑 너희는 당연히 반복이 되겠죠. 자, 이런 거
찾으면 찾을 수 있죠. 우리 9절, 12절, 13절, 14절, 너희 9절, 21절,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너희는 뭐 말하니까, 그죠? 또 뭐가 반복될까요? 하나님 그 엄청 많이 반복되죠. 하나님 10절, 9절, 15절, 그 11절, 13절, 13절, 15절, 16, 17, 18, 20, 22 주께 10절, 아버지 12, 19, 아들 13, 14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어떤 문맥과 흐름이 맞는지를 볼 거면 어떤 것의 전치사, in, out, for 이런 단어들의 핵심을 보면 특히 헬라어는 이 구조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위하여를 찾아볼까요? 약간 퀴즈쇼처럼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위하여가 몇 절에 있냐면 9절과 16절에 있어요. 9절에는 뭘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대요. 누가? 우리가, 그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대요. 자, 그러면 16절에는 위하여가 어떻게 있죠? 그를 위하여 어떻게 됐죠? 창조된. 자, 여기서 좀 두 가지 이렇게 내놓죠.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만물은 그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이런 어떤 큰 개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전치사들을 보면. 아하, 이런 걸 이제 또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 9절 볼까요? 9절에 잠시만요. 어디다 적어놨지? 우리 듣던 날부터 너희를 왜 그치냐 한 곡. 하여금 보여요? 너희로 하여금. 자, 너희로 하여금 뭐 하죠? 그렇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해. 자, 하여금이 또 어디 있냐면요. 12절에 있어요. 보여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게 하고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는 거야 라는 개념이 이 하여금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해. 그러니까 쭉 연계된단 말이죠. 이런 거 이제 찾아내는 게 성경 공부의 묘미예요. 네. 대조가 아니냐고요? 대조라면 대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죠? A랑 B가 공통점이 달라야 된단 말이죠. 대조가 되시나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인 반복을 계속 그러니까 A를 위하여 B를 위하여 A로 하여금 B로 하여금 이런 구조적인 반복을 통해서 이 일이 나만이 아니라 너도 있구나라는 그냥 문자적 뉘앙스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바울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걸 제외하고도 자, 이런 거 뉘앙스도 알 수 있죠. 모든이라는 혹은 다, 범사에 뭐 이런 단어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몇 절에 있는지? 절만 막 뱉어봐요. 9절에 있고요. 10절, 11절, 15절, 16절, 16절, 17절, 18절, 19절 됐어요. 16절에 다도 있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있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강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19절에 모든 충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충만도 꽉 찬 느낌이죠. 플러스로 뭐가 많이 나와요? 만물이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반복은 지금 글이 어떤 분위기인가? 특별히 이게 시나 편지일 경우에는 분위기가 어떤가? 모두 만물 모든 게 다 모두 예수 라는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해됐죠? 불만이 있나요? 고민이 있나요? 질문이 있나요? 질문하기 싫나요? 저러고 집에서 질문할 거니까 괜찮아요. 자,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조금 더 짧게 잘라봅시다. 9절에서 12절까지 해서 9절 10절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죠? 대놓고 반복되는 9절 10절에 대놓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네, 대놓고 반복되는, 여기 9절 10절에만 대놓고 반복되는. 아니에요. 힌트를 주자면 뒤에 부분에 있어요. 9절 뒤에 부분, 10절 뒤에 부분. 아는 것으로. 그렇죠. 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보통 같은 말을 잘 쓰지를 않아요. 우리 기도해봐서 알겠지만, 근데 두 가지를 다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바울이 생각하기에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뒤에가 이상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라게 하다, 이르게 하다라는 비슷한 단어로 또 이번엔 10절과 11절을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어때요? 깨달았으면 그만이야 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줄 알아? 임마? 이러고 어디를 설명해요? 만물과 태초전을 설명해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던 걸까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골로새 교회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크기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기도문에는. 자,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10절과 1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와 우리를 연결하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10절과 12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12절에는 뭐예요?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면 우리의 기업에도 합당하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너희와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있음을 끊임없이 또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면 교회랑 그리스도가 연결됐고, 그리스도랑 만물이 연결되고, 앞에 기도에는 너희랑 우리가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반복되고, 바울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걸 반복 안에서 찾아내려가야 글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정확히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많이 한 것 같고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반복이 있는데 몇 개만 더 하자면, 여기서 골로새서에는 안에서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14절, 17절, 19절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과 18절 가운데, 12절, 18절도 재밌어요. 빛 가운데서, 12절에 보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뭐 합당하다라는 단어랑 하여금이라는 단어로 바울과 성도들을 연결했다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인데,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으뜸이 되시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주신 예수님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요. 그럼 생각해봐요. 죽음은 여기 나오는 비유로 흑암에 가까워요, 빛에 가까워요? 흑암에 가깝단 말이에요.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고요, 우리는 빛 가운데 나타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요걸 이제 차이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래서 대조가 돼요. 12절과 18절이 빛 가운데와 흑암 가운데가 대조가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안에서 또 굉장히 강조했죠. 그리고 또 어떤 걸 강조하냐? 17절, 22절, 23절 뒷부분으로 가면 어떤 걸 강조하냐면 이런 걸 강조해요. 자,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만물이 그와 함께 있다가 아니라 만물이 그와 함께 스탠딩이에요. 왜 이 단어를 쓰냐? 나중에 보면 22, 23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에 또 뭐가 나와요? 믿음의 터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라는 우뚝 서는 신앙, 만물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안에 너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그 세우심의 신앙을 또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도 캐치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9절과 23절도 재밌어요.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뭐예요? 거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터전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충만이 거하는 곳이기도 하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반복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죠. 대조는 아까 말했다시피 12절과 18절 혹은 비유적으로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21절과 22절 악한 원수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또 대조가 되죠. 전에 너희의 모습과 이제 너희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감탄사 접속사는 꽤 많은데 9절에 이로써 하여금 17절에 또한 18절에 이는 20절에 곧 21절에 전에는 22절에 이제는 23절에 만일을 제외하고도 사실 한국어 성경으로 감탄사와 접속사를 찾을 의미가 없을 정도로 헬라어에는 거의 모든 절에 한 2개씩 감탄사와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접속사를 딱히 그렇게 깊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접속사를 많이 쓴 걸 보았을 때도 이게 시적인 형식이구나라는 것을 헬라어 문법으로 찾아낼 수가 있대요. 나는 헬라어를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더더욱이 찬송시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한테 함께 부르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시라는 게 좀 정립된다 그래요. 구조적으로는 교차대조 구조가 있대요. 15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간대요. 와우. 그는 형상이다. 자, 그는 형상이다가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나오죠. 그는 형상이다. 형상인데 만물보다 먼저 있는 형상이다. 하고 나서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설명을 한대요. 그리고 이 얘기를 쭉 하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섭느니라. 만물에 대한 얘기를 16, 17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18절에 그는 머리이시다. 그래서 이 먼저와 먼저 나신과 머리가 연결이 된대요. 원어적으로는 머리이시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했을 때 그가 근본이다 라는 말이 A랑 연결이 되는 구조 단어의 그 배치와 은유리로 쓰여져 있대요. 이거는 시를 분석해야 되는 거라 나도 그냥 주석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해를 정확하게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15절과 20절을 하나의 묶음의 찬송시로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구조가 있다고는 해요. 자, 우리 비유를 볼게요. 비유 어떻죠? 비유 넘쳐나죠? 자, 9절에 비유 있을까요?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다가 비유적인 표현이 될 수 있나? 물음표 정도죠. 그럼 10절에는 비유 있을까요? 그렇죠. 대놓고 있죠. 열매 맺게 하다. 그리고 아는 것을 잘하게 한다. 자, 여기 대놓고 비유가 있죠. 그렇죠? 자, 11절에 비유 있을까요? 11절은 비유가 없는 것 같아요. 12절에 비유 있을까요? 빛 가운데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래요. 13절에 비유 있을까요? 13절이 비유죠.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 나라를 옮겼다는 거. 14절에 비유 있을까요?
아들 안에서 있죠. 그렇죠. 15절에 비유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물음표예요. 과연 이걸 비유로 볼 수 있는가? 요거는 이제 물음표예요. 바울이 요걸 비유로 얘기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얘기하는가? 요건 물음표예요. 자, 16절은 비유 있을까요? 있어요. 하늘과 땅에서, 그다음에 20절 똑같은 비유가 있거든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과 하늘은 모든 만물을 표현하죠. 비유예요. 과장법. 자, 7절. 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비유죠. 그렇죠. 만물은 다 서 있지가 않죠. 자, 18절. 그는 몸이고 교회는 그의 머리다. 이것도 비유죠. 그렇죠? 19절.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 비유죠. 22절.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비유죠. 23절.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라는 말 자체가 비유죠. 믿음의 터. 비유를 떡칠해 놨죠. 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 본문은 당연히 이해하지를 못하겠죠. 자, 그런 본문입니다. 난해점은 없고요. 구조적으로 워낙 잘 썼기 때문에 난해점은 없고요. 질문은 앞서 모든 비유와 반복들 제가 좀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오버했기 때문에 오늘 관찰은 요 정도에서 마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봤던 하나님 보게 하시고, 바울이 느꼈던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한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려는 자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 앞에 애쓰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